이중착시라는 그림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혹시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오늘 아침에 새벽에 좀 찾아보고 왔는데 여러분들 혹시 이 그림이 보이십니까? 잘 안 보이시죠? 보입니다. 보이세요? 보이세요? 뭐가 보이세요? 몇 가지가 보이세요? 뭐가 보이세요? 사람이 병소리 같은 것도 보이고, 네. 병도 보이고, 네. 뒤집어져 있는 토끼머리도 보이고. 네. 이 그림이 결론적으로 얘기하자면, 일반적으로 어른들은 무엇으로 보냐면, 남자가 여성을 뒤에서 허그하고 있는 모습으로 대부분은 보고요. 그 다음에 그 그림이 안쪽으로 보면, 그 그림에 돌고래들이 9마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신기한 게, 아이들은 이 그림을 무엇으로 볼까요? 돌고래만 봅니다. 그런데, 아이들을 넘어간 장년들은 두 가지를 다 보게 되더라고요. 어떤 사람은 돌고래도 보기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뒤에서 남성이 여성을 허그하고 있는 모습으로 보기도 합니다. 근데 대부분의 어른들은 허그하고 있는 모습으로 보게 되더라고요. 이것이 왜 그러냐면 우리가 본다고 하는 것이요, 우리의 경험을 통해서 보게 되는 것이고요. 또 지금 내가 주도적으로 생각하는 기준이 내가 보는 사물을 바라보는 기준이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 어떤 사람들은 이 그림을 보고 뒤에서 허그하는 그림들만 보인다고 하면, 야, 너는 완전히 음란한 생각만 있구나, 뭐 이렇게 장난하는데, 그런 게 아니라 우리의 눈이 지금은 그런 어떤 성인의 그런 기준에 부합되고 있기 때문에 아마 그러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혹시 만약에 우리가 얼마 전에 최근에 돌고래들을 아주 주의 깊게 관심 있게 보았다라면 아마 돌고래가 보이실 수도 있을 거예요. 제가 오늘 이 아침에 왜 이 그림을 보여드리느냐, 오늘 데살로니가 교회가 지금 바울을 통해서 편지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편지의 내용은 아주 간단합니다.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온전히 세우지 못하고 그는 떠나게 되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믿음의 역사를 일으키고 또한 사랑의 수고로 그 인내 안에서 소망을 이뤄서 전국에는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본이 되었음을 소문을 듣게 되어서 너무나 감사하고 기뻐하면서 다시 한번 그들에게 편지를 통해서 그들이 지금 같이 인내하며 그 믿음을 지켜가기를 권면하고 격려하기 위해서 이 편지를 쓴 것이지요. 그러면 우리가 먼저 한 번 더 생각해 봐야 될 것이 하나 있어요. 그렇다면 이들은 어떻게 이처럼 바울이라는 그런 뛰어난 복음 전도자가 끝까지 그들을 양육시키고 훈련시키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그들은 그렇게 좋은 믿음을, 엄밀히 보자면 본이 되어질 수 있는 그 믿음을 지킬 수 있었을까? 여러분, 지금 이 상황이 지금 저는 성경으로만 보니까 그냥 뭐 당연하게 받아들이고 당연한 흐름이라고 생각하는데, 수많은 교회들이 오늘 데살로니가인 교인들이 처해 있는 상황에 있었다고 한다면 정말로 이들처럼 믿음의 역사를 일으키고 사랑으로 수고하고 그리고 인내 안에서 소망을 가지고 다시 한번 그 예수님에 대한 믿음으로 예수님을 기다리는 공동체가 얼마나 될 것 같습니까? 제가 봤을 때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제가 어제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교회가 개척하는 게 상당히 어려운데, 어제도 어떤 글을 봤어요. 어떤 큰 교회 부교육자 출신이에요. 그런데 그런 얘기를 해요. 특별히 큰 교회 부교육자 출신들이 개척을 하면 개척 성공률이 상당히 낮대요. 그러니까 어떤 교회에서 이렇게 막 몇백 명씩 떼어주고 이렇게 분립해서 교회를 개척하는 것 외에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그런 개척교회를 우리 일반적인 사람들과 동일한 조건에서 시작하면 오히려 큰 교회에서 시작하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이 성공하는 비율이 낮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런가라는 부분들을 좀 분석해 보니까 큰 교회, 또 많은 역동적인 일들을 하는 교회들에게선 그 부교육자들이 부분적인 일만 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비록 교회는 영향력이 있고 크지만 그들이 보고 배우고 하는 일들은 매우 오히려 제한적이었더라는 거죠. 오히려 교회가 조금은 작고 많은 일을 해야 되는 그 포지션에서 훈련받았던 사람들이 개척을 했기 때에는 오히려 그 교회가 더 역동적으로 성장하고 생존할 수 있는 기능이 크다는 거예요. 그럼 다시 얘기하자면 이런 것 같아요. 오늘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다시 얘기해서 정말 모범이 되고 이렇게 존귀한 모습을 갖출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의 어떤 신앙의 아름다운 그 믿음의 모습도 있었고 또 헌신하는 건 당연히 있었을 것이고 또 그들이 순수하게 그 믿음을 지키려고 하는 열심과 인내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 교회는 존귀하게 세워진 것이지만 그 전에 오늘 그들이 처음으로 그 신앙을, 그 믿음을 접했던 사람들이 누구냐가 상당히 중요한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오늘 바울은 결론으로 2장의 내용이 뭐냐면 바울은 자신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그리고 자신의 동역자들이 함께 데살로니가 교회를 세울 때 그들은 인간적인 어떠한 생각이나 어떤 유익을 위해서 교회를 세우고 헌신하지 않았다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자신들의 그러한 정직함과 그 다음에 순수함과 깨끗함과 온전함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바울은 그들에게 내가 이렇게 수고해서 너희들이 이렇게 큰 거야 라고 자신의 그러한 수고를 알아달라고 그런 것을 주장하기 위해서 얘기할까요? 오늘 본문은 그런 내용이 아니래요. 오늘 본문에서는 바울이 그렇게 얘기하는 이유는 뭐냐면 자신들이 자신들의 권위까지도 내려놓고 자신들이 아이를 돌보는 유모와 같이 정말로 세심하게 가장 조심해서 애써서 너희들을 양육하고 목양했던 이유는 바로 너희가 존귀한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그런 귀한 사랑의 믿음의 자녀들이었고 더 나아가서 너희들이 지금 그러한 수고와 애씀으로 그 믿음으로 강건하게 붙들고 있는 그 복음이라는 것이 이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도 가장 존귀하고 가장 아름답고 무엇보다 우리를 생명으로 이끄는 그 구원의 복음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위해서 오늘 내가 그리고 우리의 팀들이 너희들에게 갔었던 것이고 그렇게 수고하고 애썼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그 성함교회 시절에 참 여러 가지로 열심히 교회를 했었는데 그때는 제가 정말로 그때 예수님을 처음 만나서 오히려 전도사가 된 이후에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서 능력을 체험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파트타임임에도 불구하고 시간만 되면 교회에 가서 교회를 준비하고 전도하러 다니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우스갯소리로 그만 오라고 해서 그만 오라고 파트타임이 왜 이렇게 많이 오냐고 왜 그러냐면 풀타임들이 자꾸 부담스러운 거죠. 돈도 안 받는 것이 맨날 오니까 목사님이 뭐라 하는 거예요. 뭐라 그러냐면 야 쟤도 저렇게 열심히 하는데 니는 뭐냐 이렇게. 근데 그때는 제가 인정받고 싶어서 그렇게 했던 게 아니에요. 혹은 이걸 해가지고 다음 달에 좀 페이 좀 올려받아야지. 혹은 내가 이렇게 몇 명 채워가지고 다음에는 좀 더 큰 교회로 옮겨야지. 이런 생각으로 했던 게 아니라 그저 신나고 재밌었던 거예요. 그 신기했던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백합교회를 왔어요. 근데 백합교회에 와서 전도하고 하는데 그때도 정말 거침없이 별별 일들을 많이 했었거든요. 근데 그때는 왜 했냐면 정말 신기한 게 도대체 어디까지 할 수 있을까를 해봤던 거예요. 야, 나는 분명히 어떤 능력이 있는 사람인 줄 아는데 하나님의 일들을 통해서 해보니까 야, 내가 지금까지 알고 있었던 일들이 불가능하다고 생각하고 어렵다고 생각했던 일들이 되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아이들이 변화되어지고 아이들의 숫자가 늘어나게 되고 정말 그 가운데서 누리는 은혜들이 충만하니까 제가 그땐 진짜 하루에 한 3시간씩밖에 안 잤거든요. 여러분, 그런데 그때 누가 저한테 그렇게 조금 잔다고 뭐라 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담임 목사님이 일 좀 그만하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제가 그때 내가 열심히 해서 담임 목사 돼야지 이런 마음으로 열심히 했을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캐나다를 가게 됐어요. 그런데 캐나다에 가서 처음에 어려움이 있었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건축을 하게 됐어요. 근데 건축 정말로 못할 것 같았는데 막상 시작하고 나니까 그냥 하게 되더라고요. 왜 그렇게 하게 됐냐면 솔직히 건축을 해서 제가 돈을 받겠습니까? 결국에는 목사님이 미안해가지고 매일 저한테 50불을 줬어요. 50불이면 우리나라 돈 5만 원인 거예요. 그런데 그때 일꾼 하루에 일당이 얼마였냐면 보통 200불에서 300불이에요. 싸게 먹는 거죠, 그냥. 왜 그러냐면 교회 입장에서는 인력 싸게 쓰고 그리고 공짜로 쓰긴 미안하니까 약간의 수고비는 주는 거죠. 근데 저는 다른 일은 다 못하고 그 일만 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나중에는 그 50불 어떻게 했을까요? 야, 생활도 어려운데 50불이면 한 달이면 그게 얼마예요? 1,500불이면 제가 한 달에 1,000불 받았던 시대였는데 그럼 2,500불이면 갑자기 월급이 2배가 되는 거 아니에요? 수고 없고 힘들지만. 그래도 얼마나 좋아요. 뭔가를 새롭게 계획하고 준비할 수 있잖아요. 근데 제가 그거 다 그냥 100% 헌금했어요. 오히려 없는 돈에 건축원까지 더 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는 게 귀하니까 그렇게 했어요. 또 캐나다에서 떠나야 되는데 사람들이 그러는 거예요. 야, 교회가 이렇게 어려워져서 너 쫓겨나듯이 가고 너 이제 다시 캐나다 못 들어와. 교회 고소해놓고 가. 못 받은 거 임금 청구해놓고 가야 너 나중에 들어올 때도 너 방해하지 않고 너 받을 수 있고 너 다음에 사역 이어가서 할 수 있어. 근데 제가 아니라고 다 포기하고 그냥 들어왔어요. 여러분, 커피와 교회를 처음 개척해서 지금까지 오면서 정말로 내 교회, 우리 교회라는 생각으로 무엇인가를 따지고 계산하고 오지 않았어요. 어떻게 하면 우리 교회가 조금 더 건강해지고 안정화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조금은 더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복음을 증거할 수 있을까? 그 사이에는 저도 인간인데 갈등이 없었겠어요. 그런데 결과적으로는 우스갯소리로 제가 얼마 전에 누군가를 만나서 그랬어요. 우리 집에 빚이 이만큼 있어요. 한 달에 이자만 2천만 원씩 내요. 깜짝 놀래요. 여러분, 은행 이자 한 달에 2천만 원씩 내면 어떠실 것 같으세요? 저희 집이 그러고 살아요. 그런데 아이러니한 거는 우리 집 가정에서 수입을 따져봤더니 상당히 잘 수입이 들어오는 가정임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지금까지 집 한 채 없이 빚이 그렇게 많아서 매달 2천만 원씩 이자를 내야 되는 사람이 되었을까? 이유가 뭔지 아세요? 교회 때문에 그래요. 교회 때문에. 우리가 교회 개척 안 했으면 아마 강남에 지금 진짜 좋은 아파트 하나 얻었을 거예요. 지금 가격도 많이 올라서 지금 제가 떵떵거리고 살 거예요. 근데 누가 시켜서 하지 않았어요. 근데 지금도 후회되지는 않아요. 아깝다고 생각하지도 않고요.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왜 그럴까요?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안에 참여하는 길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바울이 왜 그렇게 수고하고 더 나아가서는 사람들에게 오해를 받습니다. 우리 교회 저도 이렇게 헌신하고 수고하는데 오해받을 때 있어요. 왜곡당할 때 있어요. 화나요.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내려놓게 됐더라는 거예요. 왜? 그 그리스도의 복음은 그거보다 더 존귀하고 가치 있는 것이니까. 오늘 바울의 얘기는 그 얘기예요.
본인이 그렇게 수고하고 애쓰면서도 더 나아가서는 사람들한테 오해를 받으면서도 오늘 내가 그곳에 복음을 증거했던 이유는 바로 너희들이 지금 믿고 지켜가는 그 복음이 너무나 가장 존귀하고 생명이 되는 복음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너희도 힘들고 어려울 때가 올 것이고 고난이 올 거라는 거예요. 바울이 오늘 뭐라고 그러냐면요. 자기는 고난과 거기를 통해서 능욕을 당했다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고난이라는 건 뭐냐면요. 우리가 일을 하면서 당연히 따라오는 수고가 고난이라고 그래요. 능욕은 뭐냐면 내가 일을 하면서 받지 않아야 될 오해와 수고예요. 그런데 바울은 고난과 능욕도 그가 수용했다라는 거예요. 무엇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그럼 복음이 무엇이간데? 바로 복음이 생명이기 때문에. 복음이 구원이고 능력이고 회복이고 복음이 전부이기 때문에. 바울은 오늘 그들에게 이 사실을 증거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얘기하자면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바울의 그러한 모습, 바울과 함께하는 사람들의 그 아름다운 신앙의 순수한 그 본을 보았기 때문에 오늘 그들이 그 본을 지켜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제가 요즘에 보면 많은 교회들이 문제들이 있고 또 신앙이 왜곡되어지거나 잘못되어 가는 사람들을 보게 될 때에 그 사람을 탓하기도 하지만 먼저 안타까운 게 뭐냐면 그 사람에게 그 본이 되어지는 사람들이 없었구나. 그 공동체가 무너졌구나. 여러분, 오늘 이거는 우리의 자랑이나 무엇인가를 내세우는 게 아니라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이 자리에서 우리가 정말로 그 순수하고 그 복음 앞에 부끄럽지 않고 하나님께 인정받은 그 복음의 사람들이 있고 그 사람의 삶을 살아가는 교회 공동체가 되어 있다면 여러분, 그것으로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우리 지저처치가 바로 그런 교회라고 믿습니다. 저 또한 지금까지 그렇게 달려왔고 우리 모든 교우들 또한 지금 그렇게 살아가는 줄 압니다. 그래서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고민이 될 때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 앞에 순수하게 올바르게 설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그 복음에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구원이 있고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바울은 마지막에 결국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는 너희를 부르사 자기 나라와 영광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께 합당히 행하게 하려 함이니라.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처럼 수고하고 애쓰고 그 믿음의 그 소망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바로 그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게 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그 합당한 삶을 살아야 되고 그 삶으로 우리는 행해야 한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다시 한번 나의 삶을 좀 돌아보시면서 정말로 내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온전하게 순수하고 욕심 없이 나의 유익이나 나의 목적을 위한 것이 아니라 정직하게 하나님께 인정받을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 우리 공동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그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부어주셔서 전국에는 그것이 소문이 나고 모범이 되고 칭찬받는 교회, 능력을 입는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은혜와 사랑에 대해 감사하시고 오늘 여러분 지금까지 하나님 앞에 그렇게 존귀하게 아름다운 삶을 지켜왔다면 흔들림 없이 그 믿음을 지켜가 다른 사람들에게 모범이 되어주고 다른 사람들의 그 시작에 그러한 기준점이 되어줄 수 있는 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더 나아가서 끝까지 그것을 우리가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증거하고 나타낼 수 있는 격려해 줄 수 있는 그런 믿음의 표적이 되고 표준이 되어줄 수 있는 우리 믿음의 공동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정말로 그 바울과 더 나아가 바울의 동역자들의 그 본을 따라 아름답게 그 믿음의 역사를 일으키고 본을 세웠던 데살로니가 교회처럼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순수하고 올바르게 다른 이들의 본이 되어 그 역사를 일으키고 역사의 표석이 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줄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고, 특별히 여러분 복음 앞에 순전하게 정직하게 더 나아가서 복음을 온전히 믿고 복음에 붙들려 살면 복음은 분명히 열매를 맺습니다. 내가 부족하고 완수하지 못하고 내가 완벽하게 마무리하지 못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을 보시고 우리를 통해서 그곳에 뿌려진 씨앗이 존귀한 열매가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가정과 일터, 더 나아가 우리 공동체 안에 그 놀라운 열매가 맺혀질 것을 믿으시고 오늘 이 시간 충성으로 순전하게 그 믿음으로 나를 내려놓고 나를 부인하고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바울은 자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바울은 그만큼 수고하고 능욕을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오히려 그것을 기쁨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나님께 검증받아 그 자리에 섰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로 그리스도의 복음이, 그 예수가 우리의 생명이시고 우리의 회복이시고 우리의 새로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어떤 것보다도 가장 존귀하고 가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오늘 믿고 살아가는 그 복음이 능력이 있음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를 통해서 증거되어지는 그 복음이 다른 사람을 살리고 그 공동체를 살리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안에 참여하게 할 수 있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남을 기억하게 하시고 오늘 우리가 그것을 아름답게 모범이 되어 그것을 전수할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또한 그것을 받는 자마다 그것을 표적으로 삼아 아름다운 하나님의 공동체를 세우고 그것이 소문이 되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는 우리 지저처치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무더위 가운데 다시 태풍이 오고 있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을 안전하게 하시고 건강하게 하시고 또한 영육간에 강건하여 승리하게 하시고 어디에 있든지 주님의 영광된 놀라운 능력을 소문내고 바람을 일으키는 우리 지저처치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